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르나 무르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우리가 꿈을 갖고 나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여기 못다 이룬 꿈과 수많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기쁨에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야, 새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지난해에 못 이룬 꿈이 이루어지겠지. 좀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복을 받게 될 거야. 응답을 받게 될 거야. 등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같은 기대가 새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요, 새해 수많은 기회가 스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는 새해 좋은 일들이 가득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다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또 희망이 있어야 꿈이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으면 살아갈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우리에 대한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떤 거냐? 제 용서의 꿈입니다. 여러분 다 털고 가야 돼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나에게 마음에 탐탁치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털어놓고 우리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결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세 속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성결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심령이 치료되고요.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요. 건강과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다 되며 강건하고 생명이 풍성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축복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주어진다는 꿈을 마음속에 늘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또한 십자가 밑에서 천국 낙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의무가 철폐되고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우리의 소유가 되는 빛나고 아름다운 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의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며 높이 떠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그 꿈과 희망이 그 물들이면요 우리의 새해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각오를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오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옛것은 다 지나가서 뭐라? 새 옷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우리는 그 옷으로 덧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태진의 기도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들은요 새해라는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이란 크든 작든 힘든 것이고 희생이 따릅니다. 어느 때는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였는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합니다. 재판관이 듣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결과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 나를 여기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부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러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해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표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2021년도 못 받았던 것 2022년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처럼 한 맺힌 부르짖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한 맺힌 기도로 마음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이 여인은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는요 단순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줄기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복입니다. 미사를 쓰면서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나의 죄는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정말 답답합니다. 내 마음에 해결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평안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대를 줄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과부처럼 우리 모든 성령들도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부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주신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죠, 위험에 있을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는요, 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직장 속에서도 날마다 내가 용기 갖고 살아가니까 높임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지금 계속 넘치고 있잖아요. 오미크론 것이 더 변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장 보면 더 잘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는데 보면요 눈이 동그라집니다. 왜 이렇게 잘 될까?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요 마음속에 늘 그런 항상 꿈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환경의 죽음에 이르는 절망 같아도요 그 안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죽음 가운데서도 삶의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늘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망 속에서도 날마다 생명을 바라보아야 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과 그 모든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해가 어떻게 됩니까? 석양으로 저물어 갑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십니다. 그때 빌립 말합니다. 주여, 이것은 광야입니다. 이곳에는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립은 먼저 안 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 명령을 받고도 그 광야에서 없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사 축복하신 후에 띄워줌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의 장정만. 그러니까 아내자들하고 아이들까지만 한 2만 명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는 돈도 없이도 그리고 장사하는 그런 식당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팍 우러러 축사하시고 야 나눠주니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적극적인 삶은요, 모험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 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험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여러분 현실 안전한 복음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세계의 삶을 찾아 나가 끊임없는 여러분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2022년대는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레바로 가마감 놓을 때 있어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믿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 보낸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말씀에 실천하지 않고 세상 말하면 하면 누가 만사되겠잖아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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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복을 받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받기 바라면 성령 친인을 받고 성령 인도로 능력을 받아서 성령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vik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잘 지혜 주셔서 사명 감당해 주옵소서. 항상 온유한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순종의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잘 우리 제vik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부족함이 많습니다.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단지 직분을 맡고 있을 뿐이죠. 여기는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청년들 다 있지만 다 부족해요. 100% 완성품은 없습니다. 다 미완성이에요. 서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기도로 항상 사랑으로 대해줄 때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납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뭐냐?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적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두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사복음서 딱 보시면 여기는 기적의 현장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역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의 음치한 골짜기에서도 같이 계시고 원수 앞에 진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새는 기적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라는 시간은요 무섭게 밀려오는 바닷물처럼 우리 가슴에 부딪히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잡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손을 안 해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새라는 그 시간에 밀물이 떠내려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은 새가 싣고 오는 은혜의 복을 잡을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불태진의 기도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새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새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될 때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모든 범사가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2022년도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람의 강건한 축복이 많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